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의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5장 찬송 함께 올려드립니다.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순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 114편의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 사건은 이 시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구속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하던 사건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죠. 114편을 자세히 보면 7절 한 절만 제외하고 모든 구절이 비슷한 내용을 한 절 안에서 조금 다르게 두 번씩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보면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두 번 표현한 것뿐입니다. 시편 114편을 지은 시인은 7절 한 구절만 제외하고는 시 전체를 이와 같이 표현하면서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1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2절에서 또 사용된 유다라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르실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절로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바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는 것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건넜던 홍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와 대치되고 있는 그 말은 홍해 아니면 다른 바다가 아니라 홍해가 아닌 바로 요단이라는 말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모세 때 갈라졌던 홍해 대신에 여호수아 때 갈라진 요단강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시간적으로 40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인의 실수가 아니라 홍해를 건넌 그 사건과 요단강 사건 둘 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나타내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같은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수양 껑충껑충 높이 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처럼
산들이 수양처럼 뛰어다닌다면 얼마나 큰 일일까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땅이 지진으로 움직인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지진을 마치 산들이 수양처럼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자세히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이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놀았도다. 5절 말씀에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라고 2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리고 시내산 전체가 진동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땅이라는 이 말은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떤다라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바다를 가르시고 산을 진동시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광야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란 것은 마치 반석이 변하여 못이 된 것처럼 물이 고여진 그 못이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과거의 역사를 다시 상기케 하는 데는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어느 때는 세상으로 어느 때는 주님께로 좌우로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인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고 우리 조상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 등장하신 하나님을 현재 내 삶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면 아마 그들의 신앙이 뜨겁고 확신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지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과 동떨어진 그런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시인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상케 함으로써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상기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그는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시며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거 역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현재 내 삶에 나타나시게 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면 답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주님께서 내신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현재 우리의 환경 가운데 부족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 먹이셨고, 그들에게 물을 터치셔서 먹이셨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니 그때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도 광야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어떤 길을 걸어가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이 바로 그들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의 길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내 삶의 환경 속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고 돌보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